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꿈속에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평강과 위로로 단잠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부르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것처럼 이 새벽에 주의 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이요 산성 되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의 말씀 명령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그 짐을 맡아 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되고 우리의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시드기야 왕의 열째 해, 즉 11째에 11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받기 1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군대는,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죠. 약 3년여 이상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3년 동안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굶겨 죽이는 작전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뭐 성에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에 항거하면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이 항거했던 그런 유적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 모두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국 교육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로도 아주 유명해요. 이렇게 고지대인데요. 최후로 이제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결사대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것은 사실 이제 헤롯이, 즉 그 후에는 헤롯이 아주 요새화 시켰던 그런 곳인데, 고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바벨론 그 침략 그때는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기원 후 70년, 그때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로마 이 12군단 와가지고 그 요새 높이만큼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성을 쌓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멸절시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다 죽었어. 오늘 로마인에게 죽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죽겠다. 그런 아주 그 항쟁의 그런 장소가 이 마사다. 물론 시대는 다르죠. 바벨론하고 이제 로마 시대는 다른 시대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 침략할 때도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바벨론의 손에 너희들 넘길 것이고,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실제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너희들이 싸운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이길 싸움이 아니다. 그냥 포기해라.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낫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죠, 숙부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는 자기 고향의 집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권리. 그러니까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기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밭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밭을 사고 할 때는 뭐요? 친족끼리.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 지파의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촌이 와가지고는 이 땅을 네가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다. 이때 예레미야 옥에 갇혀 있는데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은 17세겔. 세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있어요. 금과 은의 무게를 달아요. 금과 은을 한쪽에 저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이 값을 매기는 그런 거래의 용어인데요. 이 한 세겔은 약 11.4kg. 여러분 은도 11.4kg. 그리고 금으로 11.4kg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 은 17세겔은 이 성인 노동자의 1년 6개월치 노동 임금이었다라고,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세겔을 달 때도 이런 기본적인 세겔, 그 다음에 무거운 세겔이라고 또 따로 있었어요. 그건 값을 더 쳐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세겔이 있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 때는 역시 무게를 달아서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성전 세겔도 역시 무거운 세겔만큼이나 좀 더 값을 매겨주는 그런 거래 용어인데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매매 증서를 쓰고 두 개를 써서,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열람용, 증인들을 세우고 법대로 규례대로 해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데 이거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면 그때는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밭을 매매하면서 그런 자유와 그런 권리, 이런 모든 은혜가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표징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중에 자기도 힘들지만 뭐요? 자기 친족, 가족들을 돌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가 몸소 행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표징을 지금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환경과 어떤 형편과 그런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거래를 법적으로 규례대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증서를 쓰고 해서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순종한 후에, 여기 바룩은 누구냐면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 그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예요. 예레미야도 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만 이 바룩도,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록해서 뭐요? 읽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관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룩.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순종이 먼저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후에 뭐요? 기도가 이어진다.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순종도 하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자기 뜻대로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힘든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한 후에 믿음을 보인 후에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먼저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축복하옵소서.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17절에 그의 기도의 첫 마디가 슬프도소이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언이기에 가감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자기 입으로 자기 나라, 자기 조국, 자기 백성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멸망의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저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다시 세워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심판과 멸망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슬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꼭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주께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멸망의 예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풍랑과 폭풍, 인생의 고난, 그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주여, 어려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주 여호와,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회심발로 뭐 하셨다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은 심판도 하시고 멸망도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다시 구원하실 분도, 다시 생명을 주신 분도, 다시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며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력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바벨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의 길과 그의 행위를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 10가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계속 인류를 말하고 있지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구원하셨고, 22절,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들에게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3절이죠. 주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 행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행하지 아니하여.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청개구리예요. 하나도 행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재앙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도 그의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옵소서. 그 재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요 겹겹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하나님께서 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시고 갈대아인 손에 넘긴 바 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이제 예수님 뭐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예레미야의 기도 끝에 이 고백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순종했습니다. 말씀이기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형편 따라 살지 않고 제가 믿음 따라 말씀에 순종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갈등이 있죠. 말씀이기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결국 갈대아인의 손에 이 성이 이렇게 넘긴 바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선포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자요, 나는 구원자요, 나는 회복자요, 나는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명년에 내년에 기약에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습니다.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저는 나이가 100살이고요. 제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90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주의 종에 참 웃음을 주십니까? 그런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 변화선에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이제는 심판도 하신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8절. 그러므로 나는 그 창조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 능력을 이제 뭐예요?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이 성을 심판하고 이 성을 멸망시키는 그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곳에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불을 놓는데요, 꼭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31절, 32절까지 계속되고요. 다시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게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반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배은 망덕하였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에 가증한 우상 세우고, 그리고요 35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 딸들을 뭐요? 몰렉에게, 이거는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이 조상신인데요, 뭐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형편 따라 살지 마시고 급한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응답을 잘 분별하세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말씀 목소리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행하라는 거 다 등 돌리고 얼굴 돌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결국 심판과 멸망 중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주의 말씀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능력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환난, 이 고난, 이 연단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월한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